느헤미야 9장 7절에서 21절. 오늘은 광야의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부터 광야 생활까지.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 느헤미야 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보양하시되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주 용맹한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옷을 어떻게 해 입었을까?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래 됐죠. 이거 일상에서의 기적이죠. 일상에서 모든 사람이 겪은 기적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복을 주시어서 오늘도 주의 말씀 은혜롭고 건너에게 선포를 들어주시고 듣는 모든 헌들이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복을 얻게 해주시고 또 주의 말씀이 살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 마음속에 뿌리 내리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온종일 주의 임재 앞에 있길 간구하고 또 주께서 저희 속에서 일하시고 또 저희 속에 거하심을 저희가 다 알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 여기는 몇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캐톨릭, 개신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시여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들입니다. 사도행 14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들아, 유대인들 말할 때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들아 이랬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들은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줄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외에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자와 사이에서 난 장자가 이스마엘이었죠.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그두라에게서 난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 처음을 얻었는데 그 그두라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두라에서 난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슬람을 이루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아브라함의 혈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슬람의 후손이다. 이러면 참 이슬람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 가장 이슬람교가 되게 힘든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이집트 같은 나라예요. 이집트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살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집트가 훨씬 더 오래됐거든, 유대인들보다. 근데 이제 이집트는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면 어떻게 느낌이 어떨 것 같아요? 전혀 아니죠. 우리 아브라함 후손, 이집트는 아브라함 후손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응? 오히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살다 나갔으니까. 하여튼 뭐 그렇지만 종교는 이슬람인데 이슬람은 아브라함, 이스마엘의 후손, 이렇게 아브라함, 이스마엘로 이 정통성이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렇게 자기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캐톨릭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한 아브라함 후손, 그 말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자기들은 다 나름 그렇게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크리스천들은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혈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우리는 아브라함 혈통과 육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이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에 속한 자들 아브라함 자손들이었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 속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시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그 속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자손, 그 속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시, 아브라함에 따른 약속에 따른 상속자가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7절 8절은 창세기 12장부터 전체를 다룹니다. 9절은 출애굽기 1장부터 5장까지 역사고요. 10절은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 역사고 11절은 출애굽기 14장 15장의 장면입니다. 12절은 출애굽기 13장 21절과 민수기 9장 5절에서 21절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좀 두루 다루고 있는데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역사를 강론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주는 주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사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쭉 불러냈는데 지도상으로 보면 엄청나요. 이 초승달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서 하란을 통과해서 이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여행길인데 여기서 불렀다 이거죠. 그 창세기 12장 이야기죠. 이스라엘 역사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라크죠. 바벨론을 불렀는데 그것도 제일 남단입니다. 제일 남단에서 불러 올랐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아버지 나홀과 할아버지 데라와 살았는데 그들은 거기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족을 데리고 우르 지역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자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며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취하여 가나안 온 땅으로 두루 인도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며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아브라함 위가 땅 위가 데라죠. 다음에 나홀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을 줬다. 이렇게 역사를 좀 딱 설명했는데 데라는 강 저편에서 우상 숭배자였다. 이렇게 우상 숭배였다.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했어요. 그의 본명은 아브라함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 이렇게 아브라함 이렇게 계명을 해줘요.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아브라함은 어느 민족으로 치면 어느 민족이었냐면 시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시리아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람어라 그러죠. 시리아어를 아람어라 그러거든요. 바단 아람에 살았어요. 중간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바단 아람에 사는 아람이라 그래요. 아람. 바단은 평야라는 뜻이 아람 평지에 살았단 말이죠. 그 리브가도 바단 아람에 살았고 야곱도 바단 아람에 오래 살다 왔죠. 그러니까 그 아람 시리아 사람이었어요. 시리아 사람이었다. 이거.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얘들을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 히브리 사람이란 뜻이 뭐냐면 강 건너온 사람 이런 뜻입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 우리가 한국 사람이 참 웃기는 게 외국을 해외라 그래요. 그럼 중국은 해외가 아니에요. 중국이랑 러시아는 해외가 아니거든요. 육로로 연결됐지. 일본은 해외죠. 일본은 무조건 모든 외국이 다 해외예요. 바다 속에 있으니까 섬이니까. 영국도 마찬가지고. 섬나라는 바다 밖이 외국이 전부 다 해외 바다 밖이란 말이죠. 오버시 바다를 건너서 그 오버시입니다. C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오버시가 아니지. 한국 일본 갈 때나 오버시지. 중국이나 러시아 갈 때는 유럽까지도 오버시가 아닙니다. 육로로 연결됩니다. 한국은 해외라 부를 필요가 없는데 일본 식민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졸지 해외 됐죠. 해외가 된 겁니다. 물론 뭐 미국이야 한국에서 보면 해외는 맞지만 그와 같이 해외란 말과 같은 말이 뭐냐면 히브리입니다. 히브리가 뭐냐면 강 건너편에서 강 건너편에 이 말이. 그 강이란 말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온 사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종족이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다 흑인이에요. 가나안 땅은 함족의 땅에 함의 땅에 이집트가 다 흑인이고 그런데 시리아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셈족이 온 거예요. 그럼 딱 얼굴만 봐도 뭐가 된 거죠? 다르죠. 조선시대에 말이죠. 양키가 하나 하멜이 표를 해가지고 제주도에 왔어. 제주도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굴이 종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타나버린 네덜란드 하멜이 왔단 말이죠. 근데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표류라는 게 항상 배는 부서지고 하니까 그래서 오면은 이제 와던데 근데 이거 누군데 한국 사람 모르는데 중국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중국을 많거든요. 생목인이다. 걔들은 우리를 유색인종이라 하는데 그때는 마음대로 백인을 유색인종이라 그랬어요. 눈도 파랗고 머리도 금발이고 뭐 이러니까 색이 있다. 생목인이다. 이제 불러 생목인 그랬죠. 뭐 고려시대도 생목인은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 생목인들은 우대해서 그때도 뭐 좀 사대주의인지 몰라도 우대했어요. 조선시대는 그게 별로 없었는데 고려에도 생목인은 저 상위 계층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히브리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거죠.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으로 왔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유대인들이 알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상식이지 그냥. 이건 상식이지. 한국 사람들이 뭐 누구나 다 아는 당군 이야기 아는 것처럼 전설이든 뭐든 이야기는 알죠. 그와 같이 아브라함에 관한 것은 뭐 이 정도는 상식이었고 자 8절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신실함을 보시고
그 언약을 맺으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주되 내가 말하거니와 그것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셨으며 또 주의 말씀들을 이루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니이다. 그 아브라함한테 그의 씨에게 주겠다. 이거 뭐죠?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이걸 주님 이루셨다. 왜 이루셨느냐? 이는 주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죠?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주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주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일체 반론 없이 순종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 할례를 행했고 그날 바로 행했어요.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라고 하면 내보냈고 이삭을 독자 이삭을 헌불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바쳤고 그는 주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가끔 뭐 꼴통짓도 했지만 하여튼 신실했어요. 창세기 18장 19절 26장 5절 두 구절 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26장 5절 그 아브라함이 달리 믿음의 조상이란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어쨌든 말씀대로 그냥 즉각 행했어요. 창세기 18장 19절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할 텐저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판단의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신실한 사람이다. 말만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칭찬이에요. 이런 칭찬이 없어요.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우리 집 산도가 나한테 내가 너를 모르냐 그래요. 와 이거 엄청난 말이야.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모르겠냐 이거 내가 모르겠냐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거야. 얘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신실하다 이거죠. 주가 아브라함에게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주님 아브라함은 주님이 명령하면 주님의 명령을 이루고 반면 주님은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그가 주의 길을 지켜 행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26장 5절 창세기 26장 5절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보면 내 음성, 내가 명한 것, 내 명령, 내 법규, 내 법들 다섯 말이 다 같은 말이죠. 한 단어를 한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 내 음성에 순종했고 내 말에 순종했고 맞죠? 같은 말, 내 음성이 내 말이죠. 이건 이제 성경의 이 다양한 표현법이라 그러는데요. 예, 이제 유사어라 유사어. 유사어를 써서 이제 연속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한 것과 내가 명한 것이 바로 내 명령이죠.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야 아브라함이 그 율법을 지켰어. 율법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 주님 아브라함이 지켰다는 명령은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의 말씀 음성이 주가 명한 것이고 주가 명한 것이 주의 명령이고 그 명령이 법규란 말이죠. 그 할례 법규를 지켰다 이 말. 뭐 나가라면 나갔고 하라면 했다 이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의 명한 것, 명령, 법규, 법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는 믿음과 더불어 믿음의 행위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와 언약을 맺으사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주셨고 창세기 15장에서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씨와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두 가지. 씨와 아브라함의 씨, 다음에 땅입니다. 땅. 너에게 씨를 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두 가지예요. 물론 다른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거하는 가나안 땅을 지금 나그네로 가지만 이걸 네 주인으로 여기 지금 나그네인데 네가 여기 주인 오너가 된다. 땅을 주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냥 조그만 땅을 주겠다 아니라 이 대륙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중해 연안부터 시작해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저 밑으로 이집트로 해가지고 그 사각형의 땅을 주는데 그게 거의 대륙이란 말이죠. 엄청난 땅을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믿으니까 그걸 의롭게 여겼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받은 할례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2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언약인데 핵심은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대대로 영존 언약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과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존하는 소유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뒤를 이을 내 시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시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시에게 내가 나그네로 가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존한 소유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은 씨와 땅에 관한 것입니다. 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켜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켜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땅은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머물던 그 땅을 주시기로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9절입니다. 다시 내밀어서 9절. 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시며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왔죠. 홍해 옆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가 가나안 땅의 순례 기간이 이스라엘 역사의 초반기였다면 이스라엘 역사의 두 번째 시기는 이집트의 종살이 기간입니다. 순례 기간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순례 기간이 1기고 이집트에서의 종살이가 2기고 광야 생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정복까지가 그게 이제 3기죠. 그 가나안 땅에서 본격 그거 40년에 이제 사실은 이제 트랜지션이라 그래가지고 장면 전환이고요. 다음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시기가 이제 본격적인 시기가 된 거죠.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시기가 이제 이집트 종살이 기간인데 요셉이 죽고 난 후에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은 종살을 하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과 고통받는 걸 보시며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며 홍해 옆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이랬는데 홍해 옆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것은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때 그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추격하던 파라오의 군대로 인해서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 하필이면 진을 쳤는데 홍해 앞에다 진을 친 거예요. 그 주님께서 거기서 진을 치라고 한 겁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들 향해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설지니라 아니라 부르짖으니까 주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가 싸우는 거 아니니까 파라오 군대가 오든 누가 오든 간 너희가 싸울 거 아니다 이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설지니라 하니라 하십니다. 홍해는 그들을 장사 지내기 위한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 구름과 물 가운데서 침례를 받는 장소였습니다. 침례는 장사를 치르므로 이전의 역사와 이전의 나와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침례입니다. 이집트에서 유월절이 있었다. 양의 피를 흘렸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 심판과 징계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이집트 땅에 있다면 여전히 파라오의 권세에 있죠. 근데 파라오의 권세에서 탈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파라오의 권세에서. 파라오의 권세에서 거기서 해방이 되려면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까지가 이집트니까. 홍해를 건너면 파라오의 권세에서 탈출하는 거죠. 예. 그게 침례입니다. 그게 침례예요. 이집트에 살던 내가 죽고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집트나 파라오는 완전히 이집트와 파라오 옛날이 돼버린 거고 과거의 내가 되는 거고 새로운 내가 되는 거예요. 이집트. 그게 침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침례로 말미암아 나를 그리스도께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옛사람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침례로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옛사람, 육신, 나의 옛사람, 그리고 아담 안에 있었던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집트는 더 이상 나에게 이스라엘에게 뭐 권세를 행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말이에요. 돌아가지 않는 이상 권세를 행할 수 없단 말이죠. 내가 세상에 돌아가지 않는 이상, 내가 죄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상, 내가 마귀에게 내 자신을 내주지 않는 이상 세상이나 마귀나 뭐는 나에게 뭐 권세를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단절됐단 말이죠. 홍해를 건너므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단절됩니다. 10절. 몸은 벗어났는데 그 광야 이스라엘 여전히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있죠. 옛날에 그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참 희한하죠. 10절입니다.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땅의 온 백성에게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이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저들에게 교만의 행함을 주께서 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 이름을 내심이 날과 같았나이다. 주께서 이름을 내셨다. 주께서 이름을 내셨다. 이스라엘 하나님, 주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온 세상에 확 퍼진 게 언제냐면 이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그 저 이스라엘 민족 몇 명이 믿는 사람이었지 뭐 진짜 요즘 치면 뭐 사막의 잡신 정도에 불과해서 이름이 그냥 뭐 누가 알아요, 그죠? 그냥 저 사람 저렇게 믿는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건을 통해서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집트를 막 때려 부수고 그 하는 게 보니까 어느 민족의 신들도 그런 건 없었거든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뭐 역사에 일어나 버려, 역사에. 그냥 상상 전설이 아니라 역사에 막 일어나는 일이야. 막 홍해가 갈라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집트 그 온 중동 땅에 말이죠. 그 가나안 지역 모든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슈퍼스타 이상으로 알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심판을 집행하셨는데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이 다 보았습니다. 이집트가 그동안 이스라엘 종으로 삼고 노역을 시키며 괴롭혔던 것을 성경은 그들이 저들에게 교만히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히 행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의 왕조는 반란이나 외적의 침입이나 자연재해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왕조가 바뀌고 왕국이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역사적인 예, 그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였습니다. 이집트와 파라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민족과 왕국을 세우신다는 역사적 예가 이스라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 도시들이 하늘의 불로 망한 예도 있지만 이집트처럼 하나님이 온 백성에게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이시며 역사에 간섭하시고 주관하신 예는 처음입니다. 하나님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불러내심으로 온 백성 온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보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이름을 내심이 이날과 같았나이다. 주께서 이름을 내셨다. 이 말씀대로 주 하나님 이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11절 주께서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 위로 지나가게 하시며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을 힘센 물에 돌을 던지듯 깊음들 속으로 던지시고 이 장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나오는 홍해를 가르친 유명한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나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 마른 땅 위로 갔고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본문에서는 주께서 또 그들 앞에서 바다를 가르사 주께서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앞에 있었던 거죠.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는 바닷속에 모두 빠져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대의 모든 민족들을 두렵고 놀라게 한 기적이고 표적이었고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모세의 기적하면 엄청 많은데 다들 뭐라고 알아들어요? 홍해 가는 사건이지.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죠? 완도 바다가 갈라져도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야. 모세는 없어도 하여튼 뭐 바다가 갈라지면 물이 갈라지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다 아는 이야기다 말입니다. 홍해 갈라졌다 이거.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이스라엘 종으로 부르던 이집트가 이 일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왕조가 망해버렸고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죠. 이집트가 망해버린 거죠. 12절 또 그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사 그들이 가야 할 길에서 그들에게 빛을 주셨사오며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은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열기를 가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구름기둥을 주셨고 밤에 추위와 어두움을 불기둥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순례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요 안내자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기둥을 밤에는 불기둥을 백성 앞에 치우지 아니하였더라.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들을 안내한 안내자였고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보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모세와 아론이 앞서간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 앞에 가셨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주께서 앞서가셨다. 하나님은 양떼를 이끄는 목자로서 맨 앞에 서셨고 백성들은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신 겁니까?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데 이집트와 가나안 땅 사이가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과 가나안 사이가 광야인데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정상적으로 가면 2주가 안 걸리는 기간이에요. 그 이집트와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보통 도보로 어른이 걸어가면 빨리 걸으면 열흘, 길어도 2주예요. 2주면 능히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까지 2주면 충분합니다.
근데 40년 걸렸어요. 2주 만에 갈 수 있는 땅을 40년 걸렸다. 왜 그렇죠? 불신과 불순종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2주면 갈 수 있는 길을 뭐 40년, 5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뭐 많지. 예. 주님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이들은 어디로 가는지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땅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땅은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건데 참 일대 장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광야를 한번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그죠? 엄청나죠? 그런 사람들 쫙 지금 광야를 가는데 줄 서서 가든 뭘 하든 가든 그 때가 뭐 완전히 이거 못 봐서 그렇지 본다고 생각을 해봐요. 누가 뭐 산에서 딱 본다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 걸 보면 일대 장관이죠. 근데 그 위에 햇빛이 쨍쨍 내려져야 되는데 구름 기둥이 쫙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가는데 그건 확실히 볼만하죠. 밤에 본다 생각해보세요. 그건 더 볼만하지, 불기둥이. 이런 게, 이건 뭐, 근데 자체가 이런 기적과 표적이 없어요. 이것은 말이요. 그 당시 그 민족들한테 이거는 말이죠. 정탐꾼을 보내서 보라 그러면 이거는 좀, 이런 말로 묘사할 수 없는 장면인 거야, 이게. 계속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살더냐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횃불을 들고 여행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밤에는 횃불을 들고 여행한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이런 장면은 그 땅의 거주민들이 듣고 본 겁니다. 듣고 본 거예요. 민수기 14장 14절에 이 땅의 거주민들에게 그것을 고하리다. 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며 주께서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이시고 주의 구름이 이 백성 위에 서 있으며 주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이 백성 앞에 가시는 것을 그들이 들었나이다. 다 이거 모르는 사람, 그 당시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런 소문은 얼마나 빨리 퍼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나이 반도가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시나이 반도가 이집트에서 그냥 한 200만이 뛰쳐나왔는데 이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고 있냐, 거기서 뭐 하고 있냐.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지금 뭐 난리가 났다, 이거.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과 함께 걸으셨는데,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라, 40년을 이러고 있어요, 40년을. 이게 표적이 아니면 뭐가 표적이? 13절. 또 시내산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바른 판단의 법도와 참된 법들과 선한 법규와 명령을 그들에게 주시고, 셋째 하늘에서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으로 내려왔다, 이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지금 성지순례가는 그 땅이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땅이라 그러죠. 무파산이라 그러죠. 이 시내산이 하늘로부터 그들과 함께 말씀하셨고 바른 판단의 법도와 참된 법들과 선한 법과 명령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율법을 전해주신 겁니다. 모세율법은 모세가 정한 법이 아닙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겁니다. 이 법은 왕이나 통치자들이 제정한 법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제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신 것인데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이 법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한 중재자 모세입니다. 모세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라.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라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천사들이 정했단 말이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왜 친히 법을 주신, 너희가 법을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라 친히 주님이 법을 주셨죠. 예,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겁니다. 14절 또 주의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안식일을 알려주셨다 그랬죠. 요거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안식일은 출애굽기 16장에서 주어졌어요. 율법은 출애굽기 19장에서 주어진 겁니다. 안식일을 주시며 그들에게 알려주시며 주의 종 모세의 손으로 훈계와 법규와 법들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늘에서 먼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시내산 가기 전에 만나가 이미 내려왔어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안식일을 알려주셨습니다. 6일 동안 만나를 주시면서 내일은 안식일이니 내일은 만나 안 준다 이렇게. 오늘 왜 만나 안 주냐, 이제 우리 다 굶어 죽었다.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요. 만나는 안식일만 안 준다. 내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뭐 안식일이 뭔지 언제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주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6일 동안 내려주시고 일회째는 주지 않으시면서 내일은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6일째 이틀분의 빵을 주시고 일회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고대 국가, 고대 민족들 중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완전히 공식적으로 쉰 안식일을 가진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은 주와 이스라엘 사이의 표적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주께서 주신 겁니다. 또 주의 종 모세의 손으로 훈계와 법궤와 법들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이게 모세 오경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법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15절 그들이 굶주림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그들을 위해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전에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을 그들에게 약속하셨나이다. 땅을 주셨다. 광야에서는 뭘 주셨어요? 빵을 주시고 물을 주신 거고 다음에 땅을 주셨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주님은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셨습니다.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입니다. 그 천사들도 뭐 먹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천사들의 음식입니다. 시편 78편 25절에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만나는 주께서 광야의 백성들에 주신 하늘의 빵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물이 없게 되자 주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셨는데 만나와 반석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만나는 빵이죠.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반석은 물을 내신 성령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생수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물이 반석에서 터져나왔듯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40년 동안 광야 여행은 매일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 삶에 불만이 없고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구름기둥이나 불기둥과 만나나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보다 이집트에서 먹던 고기들이나 오이나 참외나 수박과 마늘이 더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더 간절했습니다. 땅에서 난 육신은 하늘의 것보다 땅에서 난 것을 더 좋아합니다. 왜? 우리 몸이 흙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난 육신은 땅에서 난 것을 필요로 하지 하늘에서 난 것은 잘 안 맞습니다. 뭔가 먹어도 허하고 말이죠. 이상하게 먹고 나서 배는 안 고픈데 뭔가 안 먹은 듯하고, 안 그래요? 제 뭐 식사 개선한다 치고요. 저희가 군대에서 저희 부대가 처음으로 빵과 우유를 먹었어요. 이틀 만에 애들이 미쳐버리더라고요. 이틀 만에. 우리 중대부관이 미쳤지. 좀 부식 아끼고 애들한테는 설거지 같은 거 안 시키겠다고 빵과 우유를 줬어요. 첫 한 끼에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두 끼째부터 뭔가 이상해. 이틀 지나니까 다시 밥 내놓으라고, 다시 밥과 국을 달라 하고 난리가 났어요. 밥과 국을 달라. 이틀 만에 다시 식사기에서는 다 헛소리고 다시 빵과 밥과 국으로 돌아갔어요. 밥과 국으로. 예, 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도 만나도 말이야 하루 이틀이지 그게 뭐 안 맞는 거죠. 그 고기들 오이, 참외, 수박, 마늘이 생각이 난다잖아요. 솥단지에 있는 고기를 내놔라 이거 고기를.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죠. 왜 설교자들이 자꾸 신문 이야기하고 TV 이야기하고 대상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그게 사람들에 맞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도. 그거들은 안 피곤하거든요. 근데 계속 성경 이야기 되면 참 어찌. 처음에 한 10분, 20분이지. 20분 넘었으면 완전히 몸이 그냥 기진합니다. 제발 그냥 좀 간증도 좀 해주고, 그죠? 그래가지고 유명인사도 데려와가지고 말이야 코미디언도 데려오고 개그맨도 데려오고 뭐 연예인도 데려와가지고 간증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난 이렇게 성공했다 데려오고 하면 그런 거 2시간은 말이죠. 눈 깜짝 사이 지나가요. 계속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렇지. 말씀 전하는 사람 계속 말씀 전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또 저 소리 또 저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왜? 내가 육신적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내가 영적이 되면 땅에 게 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식사가 안 맞지. 이게 몸이 안 맞아요. 영 아니라 불편하고 짜증나고 그래요. 왜 쓸데없이 강단에 저런 소리 하나 싣고 막 그렇습니다. 아니, 육신적인 성도는 하늘에서 난 것보다 땅에서 난 것들에 더 애착을 가집니다. 지금 15절 또 주께서 전에 그들에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그들이 들어가 그것을 소유할 것을 그들이 약속하셨나이다.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성취한 분 주님 있죠. 약속한 걸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약속한 걸 받질 못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인데 맹세 언약이었습니다. 16절.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히 행하며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땠냐면 순종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교만히 행하며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그럼 이런 못 받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히 행하며 목을 굳게 했습니다.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소유하는 일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될 때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불가능해요. 17절. 순종하기를 거부하며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행하신 이적들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반역하며 대장 하나를 임명하고 자기들을 속박한 곳으로, 이집트로 말이에요,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한 하나님이시여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선명하게 지금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히 행했습니다. 목을 굳게 했습니다. 주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 행하신 이적들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목을 굳게 하여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대장 하나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 7가지, 이스라엘 한 7가지가 이거예요. 지금 16절 17절에 7가지가 나오죠. 이게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한 7가지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를 더디하시고 큰 친절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반역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민족으로서 보존되고 살아남은 것은 주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과 불순종에 대해서 징계하시기를 하셨지만 결코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소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18절.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부어 만든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죠, 이르기를 이것은 곧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하나님이라 하여 큰 경로를 일으켰사오나. 이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자기들을 위해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32장. 이들은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게 경배하며 희생물 드리고 말하기를, 출애굽기 32장 4절과 8절에 보면,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라. 송아지를 한 마리를 만들었어요. 한 마리를 만들었는데 이것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 신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희한하죠. 그리고 출애굽에 분명히 이것들은 내 신들이라, 단복수 개념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요 18절 잘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됐어요? 지금 레인들은 뭐라 그래요? 이것은 곧 너를 이집트 데리고 올라온 내 하나님이라. 여기 언더라인. 광야에서 말한 거 약간 차이가 있죠. 이것들은 내 신들이라 그랬거든요. 그 아론이 송아지를 여러 마리 만든 게 아닙니다. 한 마리 만들었는데 이것들은 내 신들이라 복수형으로 말했고, 지금 레이기의 똑같은 장면을 지금 네헤미야에서는 이것은 곧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하나님이니라 그랬죠. 맞죠? 이거 이해됩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걸 안 겁니다. 하나님 복수도 되고 단수도 된다 이거죠. 이것은 내 하나님이니라 해도 되고 내 신들이니라 이게 복수로 해야 된다. 엘로힘이 복수형이에요. 신들이랑 복수형이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은 복수단 말이죠. 삼위일체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이거는 삼위일체 안 믿는 사람한테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안 보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미 삼위일체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 신들이라 해도 되고 내 신이라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들 하나님 단어를 바꿨는데 영어로는 God's, God 이래 된 거죠. 자, 이 일은 광야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까지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했습니다. 시편 106편 19절에 22절에 보면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 부어 만든 형상에게 경배함으로 이처럼 자기들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모습을 바꾸었도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곧 자기들의 구원자를 잊었나니 그 일들은 곧 함의 땅에서의 놀라운 일들과 홍해에서의 무서운 일들이로다. 이걸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다. 성경 그들의 배교한 역사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주를 기쁘시게 하지만 불순종과 배교와 우상숭배, 음행과 타락은 주를 경노하게 합니다. 자, 경노하게, 주님을 큰 경로를 일으켰습니다. 19절. 여전히 주께서는 많은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에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며 그들이 갈 길을 보여주게 하셨사오며. 주님께서 큰 경로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경로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전히 있었다는 겁니다. 막 그날 뭐 죽이니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 이놈들 쓸어버리겠다고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날은 만나를 안 내렸냐면 어때요? 그날도 만나는 내렸어요. 그날도. 하나님 그렇게 경로를 하시면서도 구름 기둥이 있었냐? 사람이 보면 구름 기둥 거기 있었어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고. 그 엄청난 이야기죠. 그 우리 부모들도 말이죠. 애들 막 패면서도 밥은 주거든요. 근데 하는 말 나중에 성경 한번 하면 밥 먹지 마 이러면 그럼 밥 먹지 마 그렇죠. 밥 먹지 마 그래요. 딱 그걸 그 음식력을 내려. 이 부모도 희한하더라고. 어느 집에서 다 비슷한 것 같아. 밥 먹지 마요. 밥 안 줘버리고 저 남편한테도 밥 안 차려줘버리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최소한 밥 먹지 마 하면서 만나 안 내려줘버리고 그 짓은 안 했다 이거예요. 응? 그리고 구름 기둥 안 없애고 구름 기둥 없애버리면 그날 뭐 일사병 걸리죠. 광야 햇살이 얼마나 뜨거운데 또 밑에서 반사열은 복사열은 엄청나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 구름 기둥 1시간 없애버려도 노인들하고 어린애들 그냥 돌아버리죠. 퍼고 쓰러지는 거죠. 밤에 불기둥 없애버리면 나기 침합니다. 이게 일교차가 심해져가지고 밤에 얼마나 추워요 사막이. 그러다 주님께서 뭐 다 담요 내려주신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불기둥 없으면 그냥 다 돌아버리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막 그 난리가 났어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항상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거두신 적이 없어요. 거두신 적이 없단 말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길에서 인도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이 떠나지 않고 그들에게 빛을 보여주며 갈 길을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배교와 불순종을 삼을 때도 만나는 계속해서 내렸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전히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며칠만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이들은 줄이게 됩니다. 막 매일 먹던 음식 안 먹으면 막 그것도 장난이 아니죠. 구름 기둥을 거두어 버리면 광야 열기와 뜨거운 햇살에 쓰러지게 됩니다. 불 기둥을 거두면 밤의 추위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많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20절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해 그들에게 물을 주사. 주님은 광야에서 선한 영을 주셨습니다. 광야의 회중을 광야의 교회라 그랬거든요. 선한 영을 주셨는데 주님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는 그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심판했습니다. 불순종하는 사울왕에게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함으로 그는 멸망했습니다. 다윗은 선한 영을 받았습니다. 선한 영은 주의 뜻 말씀을 가르칩니다. 시편 104편 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오니 나를 곧바른 땅으로 인도하소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선한 영을 주셨는데 이는 신약의 크리스천들처럼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과 250명의 장로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백성들을 가르치게 한 겁니다. 선한 영을 주셨다요. 주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율법을 미리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율법을 주셔가지고 다 알게 해주셨어요. 해야 될 일 미리 가르치신 겁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할 율법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신이 필요한 양식과 물은 부족하지 않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은 사는 방법,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 이겁니다. 배운 대로 살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먼저 몸에 필요한 것들을 벌어놓은 뒤에 성경도 읽고 교회도 다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주의 말씀을 먼저 배운 뒤에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first 먼저입니다. 그래야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다 공급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들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나이다. 광야에서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뭘 장사한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한 일은 광야를 여행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40년 동안 부양하셨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마켓에 가서 옷을 사지 않았지만 40년 동안 그들은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참 좋은 시절이었죠. 어린아이 때 입었던 옷이 40년 입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이가 자라면 옷은 금방 작아지고 새 옷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디서 구입입니까? 아이 큰 속도에 비하면 옷은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금방금방 바뀌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웃 장막의 형이나 언니나 누나 오빠들이 입던 옷을 물려 입었다 아니면 돌려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애가 10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옆에 장막집에 좀 빌려가지고 입고 돌려가면 저 집은 또 더 큰 그럼 계속 돈을 돌려 입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일반적인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거밖에 방법이 없죠. 광야에서 어떻게 입을 거예요, 그러면? 응? 그럼 죽은 사람은 옷 벗겨가지고, 시체만 묶고, 광야에 묶고, 그 옷도 고이고이 빨아가지고 입어야 돼요? 옷을 같이 묻었겠죠. 같이 묻었겠죠. 이거는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몸이 커질 때 옷도 같이 커졌다는 겁니다. 몸이 커질 때. 이건 완전 기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7살 때 입은 옷이 10살 때도 그대로 입고 20살 때도 그대로 입고 30살, 40살 그대로 입었다 이거예요. 옷이 같이 커졌다 이거. 같이 커졌는데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낡지 않는 옷이었다는 겁니다. 낡지 않는 옷.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거야말로 정말로 이런 기적이 없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기적이 없는 거죠.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입었던 옷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신었던 신발이 그랬어요. 헤어지도 않고 낡지도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챙겨온 옷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낡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한 번 입었던 옷은 낡아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는 자연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초자연적인 법칙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그들 자신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이 표적이었어요. 그들 자신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는데 이들이 자동차 타고 다닌 거 아닙니까? 걸었어요. 그것도 흙밭을 광야를 걸었단 말이죠. 그러면 신발은 당연히 낡아터지죠.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도 이렇게 걸어대면 얼마 못 갑니다. 근데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역시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얘들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온종일 걸었습니다. 아무리 잘 걷는 사람이라도 광야를 하루 종일 걷다 보면 다리가 붓고 발이 부르텄니다. 그렇죠?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힘든 게 여가지가 많아도 말이죠. 도보만큼 힘든 게 없어요. 오늘 40km 행군, 80km 행군해버리면 진짜 미쳐버리죠. 발이 부르트죠. 어린아이나 여인들이나 노약자들은 걷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구름기둥에 가면 그냥 따라가는데 하루 종일 걸어도 뭐 지치지 않고 힘들지도 않고 그 삼삼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희한하잖아요. 보통 하면 사람 쓰러지고 자빠지고 말이죠. 난 못 가겠다. 뭐 나 죽이고 가라 그러고 이러거든요. 몇 님만 가도 그래요. 나는 못 간다. 차라리 나 죽이고 가라. 뭐 얻고 가라. 뭐 난리지. 그러면 행군이 되겠어요? 근데 이들은 진짜 이스라엘의 군대라 그래요. 하나의 군대라 그랬어요. 착착착착 걸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가고. 근데 문제가 없었다 이거죠. 노약자들도 걷는다 이거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걷다가 지쳐서 쓰러지거나 나고 하느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거는 뭐 그들은 지금 뭐 만나가 기적이 아니에요. 입었던 옷이 기적이고 신발이 기적이고 발이 기적이고 지금 걷고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다. 우리가 순례길에서 걷는 게 바로 이와 같습니다. 순례길에서 크리스천들 지금 걷는 게 이와 같아. 근데 뭔 너무 불평불만이 그렇게도 많은지 뭔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말이야. 못 살겠다 죽겠다 미치겠다 막 이렇게 난리를 친단 말이죠. 옛날이 좋았다 그러고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야도 아닌데 사실 여기가 광야도 아닌데 다 같이 살면서 크리스천들은 사는 게 뭐 똑같이 살면서 그렇게 미치겠다 그러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광야 이스라엘인데 핵심은 뭐냐?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들 앞에 계셨다 이겁니다. 자, 예, 우리는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다 하시는데 주님은 선하신 그리고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다. 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대조가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은혜로 선포하도록 도우시고 또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또 주의 성령이 충만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신선한 기름으로 저희를 기름 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